오늘은 4월 첫날이면서 4월 첫날은 만우절이라고 하죠. 세상에는 많은 거짓말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걸로 거짓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나 했더니 자기는 아무 거짓말도 할 줄 모른다는 거, 그게 거짓말로 제일 큰 상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 성경의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집에 머물곤 하셨는데, 죽은 지 나흘 되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요. 그 감람산을 거의 올라가면 이제 오른쪽 그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부르셨고, 저 동네 입구에 가면 낙이 2마리가 메어 있는데 가서 풀어와라. 만일 누가 왜 그리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보냅니다. 마침 가서 보니까 낙이 2마리가 메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새끼인데 풀어가지고 오려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왜 그리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명하신 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 없이 내어주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남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을에 가면 낙이 2마리가 메어 있는 거 언제 보고 오셨는지, 그 중에 하나는 새끼 낙이고, 또 풀어오려고 이렇게 할 때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대로 했더니 다 그대로 짜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똑 맞아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번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 너는 가서 낚시를 하는데 첫 번째 걸려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 한 세겔이 있는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어떻게 아셨을까? 베드로가 낚시질할 때 물속에 잠수해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입에다가 동전 하나 집어넣어서 꿰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아 주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몇 달 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거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까지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하여튼 이런 배경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앞에서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사람들은 옷가지를 벗어서 길에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 당시에 이 6월절 절기에는 멀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푸시는 이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현장에서 떡을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왕이 즉위식을 갖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갖기 전에 이제 성 밖에서 백성들과 함께 성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쟁 때는 말을 타지만 평화 시에는 이제 나귀를 타는데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하다 그런 의미에서 또 나귀를 타기도 하지만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 사람은 누구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는 누구뇨? 그가 누구뇨?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모세라고 합디다. 옛날에 죽었던 모세가 살아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군요. 또는 말하기를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말합니다. 더러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을 한 거지 다른 데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당시에는 한다는 것이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급진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아람어를 헬라말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구세주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신학적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론 안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본질이 있는데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신성이라고 합니다.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말이 인성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줄이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에서 고무를 베시고 주무신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인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성에 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되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과인성 과부의 아들인 그 청년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바로 그분이신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피는 곧 생명이니 피채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구약에서는 계속 드려오고 있었는데, 피는 짐승이 죽어야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지 않고는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만 갖고 계시면 죽어보셔야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아담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로, 그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셔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로고스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제자였던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자꾸 아버지 하시는데 보여주시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알 듯 모를 듯 아는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모르겠고, 또 모르는 것 같은데 또 듣다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소개를 하시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6장 32절 이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전에도 떡이 내렸습니다. 어디에서 이 떡을 보았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모세가 내린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인데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또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오신 것은 생명 주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또 본인은 양의 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본인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공하시려고 출세하시려고 명예를 또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볼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의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초자연적인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참 굉장한 분이시구나. 기쁨으로 또 뿌듯해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이렇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이, 야,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뒤를 쫓아다닌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이제 우리도 어부생활 다 끝나고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이런 꿈에 젖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쫓아갈 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넣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 사람이 앉을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실 때 그 아들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잔이 무슨 잔인지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그 잔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고난의 잔인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자, 이렇게 청탁을 넣는데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화를 내고 또 분을 서로 이렇게 표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개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지금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언제 가갖고 청탁을 넣고 저렇게, 그러니까 막 불편한 거죠. 지금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앉고 싶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어딜 감히 그 자리를. 그러면서 서로 분개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조금도 생각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수순을 밟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첫째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의 아들로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는데, 순종하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구원에 동참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기에 그 길을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 이 선지자 스갈의 예언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서 벳바게에서 나귀 2마리를 끌고 오게 하시고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귀 주인이 순종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그 헬라어 원어로 자세히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이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이지만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절대 주권을 의미한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두말 없이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희생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내 왕이 임하나니 하신 말씀 뒤에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평화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를 세우시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서 그 일을 완성하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서 온 성이 크게 소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각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가 좀 위태로워질까봐 그리고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의 소지로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리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를 지칭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그 계획한 것이요 하나님 자신의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더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는 누구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저 그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성경 본문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명,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예수님을 훌륭한 어떤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단지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그분은 인간이셨는 고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익히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고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냥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절을 맞게 됩니다. 이 고난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의 삶을 사셨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아주 좋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값싼 구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짜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었던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그 예수를 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와 더불어서 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